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로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셨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렇게 교회의 입구에 들어오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도 달라졌고 또 행동의 반경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전에는 교회에 오시면 1층 로비에 그냥 교회로 2층으로 3층으로 바로 올라가시는데 요새는 멈추시더라고요. 왜 멈추시죠? 우리 선거 벽보가 1층에 게시되어서 어떤 분이 이번에 후보로 나오셨나 또 지난날 어떤 봉사를 하셨나 아마 보시면서 기도하시느라 멈추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시면서 사진이 좀 흐리게 나왔네, 어떤 분들은 사진 잘 나왔네, 잘생겼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은 외모로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오실 때나 가실 때나 우리 후보자들 이렇게 살펴보실 때 그냥 보고만 가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선택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투를 쓰고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니 이 일에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후보자들이 결심하고 나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준비해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후보자들 되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신창동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저희가 투표를 통해서 직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은혜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까? 대부분 은혜 하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우리가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는 거기서 이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봉사의 직분을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의 직분을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라고 바꾸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은사, 직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는데 이 은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사용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이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팔과 다리라는 지체가 같이 움직여줘야 몸이 완전하게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각자의 재능대로 그 은사를 주셔서 각자의 주시는 은사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믿음 안에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신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적절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대로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또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의 모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하는 일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종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 은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보면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직분자로 삼았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맨 앞에 보니까 뭐라고 표시되어 있나요? 그가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한번 가보시죠.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에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사도의 일들을 함께 나누어 감당하도록 동역자라고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 초대교회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를 세울 때에 어떻게 그를 선택했는가 하면 제비를 뽑아서 가룟 유다를 대신한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마띠아를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직분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성도들이 선택하여서 직분자를 세운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늘 누가 이러한 직분자를 세웠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도들도, 초대교회에 함께 있던 성도들도 이런 선출 과정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직분을 세우는 것도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또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투표라는 이 선거 제도를 통하여서 장로님들을 선택하고 또 권사 안수집사를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궁극적인 선택은 누가 하신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려지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역사의 주관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신앙인들은,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직분자가 세워지든지 간에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창동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온전함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케 하다라는 것은 이 온전함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마음은 그렇지만 여전히 과거의 죄악의 습관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죄의 습성에서 우리가 또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함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그는 살면서 그의 삶 가운데 가정에 첩을 두기도 했고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도 했던 것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지난날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혈기를 부리다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기도 하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하고 또 그 간음을 덮으려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고요, 또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연약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서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또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은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창조의 섭리를 가지고 이 땅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아는 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또 그 온전함을 통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셔 그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에 연결되어진 바로 예수님의 지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 각자의 교회의 공동체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생명을 통하여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각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이 모든 일이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의 앞부분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16절의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뭐 안에서 스스로 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일대기가 오늘날 회자되면서 또 그가 얼마나 사랑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스코틀랜드 출신이지만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님의 원래의 목적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당시에 흑사병이 돌아서 중국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프리카 지역으로 인도하셔서 이 아프리카 선교를 감당했던 선교사님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인데 그가 선교지에서 하였던 일들을 이후에 헨리 드루먼드라는 사람이 그가 죽은 이후에 3년이 지난 뒤에 이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그의 일대기를 기록하기 위하여 조사하다가 이런 그의 행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 온지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당시에 가르침을 받았던 그 온주민의 추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고 몸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감당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가지신 분도 있고 이제 그 직분을 받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지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서로 사랑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그의 손을 잡고 사랑을 나타냈던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중풍병자 친구가 그 병으로 오랜 고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이 친구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가면은 이가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4 친구가 들것을 준비해서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눕히고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만방에 다 퍼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겹겹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무리 때문에 이 친구들은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사랑했던 이 4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고심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 끈을 달아서 그 들것을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했지요.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친구들의 모습과 그 수고하고 애쓰는 그 믿음과 그 섬김과 사랑을 보고 이 중풍병에 걸렸던 친구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가져야 될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동사다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그 저자가 이런 내용을 언급해 놓았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동사라는 것은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다가가고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만져주고 또 어려울 때에 함께 그의 아픔을 두고 기도해주고 즐거울 때에 함께 웃어주고 그와 함께 사랑으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고 정지되어져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직분자로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중풍병으로 오랜 동안 고생하고 있었던 친구를 위해서 들것을 들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 4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을 대하는 사랑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또한 그 온전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섬기도록 봉사의 일을 맡겨주셨고
또 이 봉사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일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